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같이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때 콜롬보 연합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교회야 이제 이 땅 가운데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 민족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 없는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30주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골모인 앞교회가 더욱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불쌍히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일근을 오라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제 내일이 벌써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보람되고 행복하고 주님 기뻐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33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첫 번째로 어저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믿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 문장을 통하여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그러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호사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내 백성이다.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요.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마치 뱃속에서 우리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럴 수 없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제 끝부분으로 가면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이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율법과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그러면 부딪히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구원이 선물이 되는 거죠.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믿음에서 난 의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곧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형식적이고 그런 종교적인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바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기쁘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그렇게 하겠다고 막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연약한지라 죄 가운데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죄를 극복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도 이 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실망하고 그때 위선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 모습이 그랬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그게 무슨 얘기냐? 나의 의의를 내가 나의 행위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율법이 상관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고 우리가 배웠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들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종교로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가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요, 교회 안에서 이 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중간하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서도 여전히 율법 자신의 의의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바로 나의 의의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그쪽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죽으면 법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자,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한계에 부딪혔어요. 왜? 믿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맙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기쁨과 감사,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야 돼. 그리고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량해 주신 예수님 앞에, 이 절대적인 주권 앞에, 이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주를 위하여 우리도 따라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